할렐루야. 지금 성도님들, 요거 보이시죠? 이거, 이 까만 거, 이거. 어제는 제가 이제 조끼를 입고 있는데, 얘가, 응? 갑자기 하다가 끊어졌어요. 꺼졌어요. 그래서 꺼진 걸 모르고 제가 강의를 하다가, 원래 한 40분짜리였는데, 음성이 나오는 것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이크를 다시 한번 이제 사용하는데, 오늘도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이 마이크가 꺼진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올릴게요. 다음 주에 올리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만약에 오늘도 이 마이크가 중간에 꺼지면 핸드폰으로 그냥 일단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한 번 더 테스트 겸 이제 강의입니다. 어제 이제 이 교회,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뜬금없이 왜 갑자기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2023년 강의 개요 조직 신학하고 성경 주제랑 성경 신학을 하겠다라는 강의를 하다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왜 이야기를 뜬금없이 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물론 이제 어제 이 교회가 제가 건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 교회의 건물도 주님께 속한 것으로 존경과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교회를 너무 예전에 우리 어른들처럼 저기 절의 본당처럼 그렇게 지나친 신성화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예를 들면 강대상 위에는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 뭐든지 한쪽 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임, 회집으로서의 교회와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를 둘 다 소중히 여기고 그에 대한 정당한 신학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겠다가 이제 어제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성도님들께 오늘 나누는 이유는, 자, 성도님들 이제 박수 칠 준비하시고, 이게 파란색 돼 있지? 박수 칠 준비하시고, 자, 일단 박수를 칩니다. 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이제 6월부로 사임하기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고, 담임 목사님과는 이야기가 이제 끝마쳐진 상태고, 아직 교회 성도님들은 아직 모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보통 광고가 사임에 임박했을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목사님과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아마 이제 당회원들이나 교회 이렇게 조금 직분자들은 아시는 것 같은 눈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목사님과는 이야기가 끝난 상태다. 그래서 6월 말에는 아마가 아니고 제가 이제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고 이제 뭘 하느냐? 개척교회를 이제 세울 겁니다. 개척교회. 그래서 이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이름은 셀라입니다. 셀라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요. 셀라. 그 셀라의 의미를 오늘 알아보는 동시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드디어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을 우리 바이블 식구들,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연구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기도 요청을 하고, 더불어 또 물질의 후원의 요청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제부터 제가 이제 카톡이 아니지, 유튜브에 어제부터 이제 왜 이렇게 짓지? 개척을 한다니까 이제 막 벌써부터 주위에서 이렇게 방해하면서 이렇게 청송이도 막 밖에서 막 짓고 있어. 말 못하게.
어쨌든 어디까지 했지? 그래, 유튜브. 유튜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에 제가 보면 이때까지는 없던 그 유튜브의 변화를 성도님들 감지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영상 밑에 보면 이제 후원 계좌라고 들어가 있어. 후원 계좌. 성도님들 이제 제가 개척을 하는데 많은 물질과 또 기도의 후원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개척을 어디에 할 겁니까? 아직 몰라요. 아직 어디에 할지 장소가 안 정해졌습니다. 장소도 안 정해졌고, 뭐 장소가 안 정해졌으니까 당연히 아직 뭐 초소도 정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저는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가 기도 중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성도님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가 뭡니까?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는 재정이에요, 재정.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개척을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마음. 자,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성도님들, 이 재정은, 물질은 재정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집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주위에, 봐봐, 밖에 왜 저렇게 짓는지. 우리 주위에 재정이 풍성한 분들 계세요. 그냥 재정이 풍요로운 분들, 소위 부자들이 있는데, 부자라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 아내하고 제가 했던 말이 뭐냐? 재정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마음이 없으면 안 세워진단 말이죠. 우리 주위에 물질 많은 분들 계신데 그분들이 다 교회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재정이 있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강아지 치시니까 되게 내가 버벅대네. 정신이 없네. 어쨌든.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마음을 주시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목사님들, 60년, 70년대. 다 뭐예요? 죄정 없이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허허 벌판에 천막을 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뭐야? 주님의 위대한 교회가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말씀과 같이 뭡니까? 나의 에클레시아, 나의 모임, 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는 것처럼 마음이 있으면 재정이 붙고 주위에 돕는 손길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없을 거면 재정이 없는 게 뭐예요? 훨씬 나은 겁니다. 재정이 있고 마음이 없으면 영원히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이 있으면 교회는 세워진다. 주님께서 믿음의 홀리 네트워크를 형성하셔가지고 많은 돕는 손길과 함께 세워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제가 이렇게 주위 분들한테도 개척을 한다 그러면 개척 힘든데 라는 말을 제가 개척을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주위에서. 제가 개척한다면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힘든데 라는 말. 힘든데. 성경에 나오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힘든데 라는 말보다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답게 세워줄 것입니다. 이 말이 더 믿음의 고백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세우기를 이제 작정을 하고 세우면서 오늘날 개척교회가 힘들고 또 개척을 하려면 뭐 적어도 얼마 이상의 재적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있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더니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이 셀라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제가 소망을 하고 오늘 공식적으로 첫 성도님들께 이제 제 마음을 이제 고백을 하고
셀라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비전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에 많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셀라 교회로 지었느냐? 셀라.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면 셀라라는 말이 엄청 많아요. 이 단어가.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셀라, 이제 우리가 아는 시편에 나오는 셀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두 번째는 앞에 두 글자까지 똑같죠? 마지막 이 자음 하나가 틀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발음은 똑같이 셀라예요. 셀라. 세 번째는 샬라. 이거는 뭐냐면 간구,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너의 기도, 너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할 때 그 단어가 셀라입니다. 셀라. 샬라. 어쨌든 셀라라고 발음을 하죠. 그리고 이 단어는 뭐냐면 옆구리. 우리 아담의 갈비뼈 할 때 그 셀라입니다. 셀라인데 한글로는 셀라라고 표기를 해요. 저기 여호수아서를 보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분깃에 보면 그 땅이 있거든요. 그 보면 셀라가 나옵니다. 이때 셀라도 발음은 셀라인데 이 단어입니다. 옆구리, 법궤 옆면, 뭐 성전에 뭐 다락방 이런 옆방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쓰이는 단어거든요. 또 이 단어는 뭐냐? 이것도 똑같이 샬라. 이거는 정확하게 히브리어는 샬라흐. 어쨌든 뭐 셀라 이 발음 나죠. 한글로는 셀라라고 발음을 하죠. 이건 뭐냐? 무드셀라 할 때 그 셀라예요. 창이죠, 창. 그런가 하면 또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이 반석이 아니지. 이 시편에 나오는 셀라와 똑같잖아요. 그죠? 마지막 자음만 요거는 떨어졌고 요거는 붙었습니다. 그렇죠? 둘 다 히읗 발음이 나오는데 요거는 히읗이 묵음이고 앞에 이 모음을 장음으로 발음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히읗인데 이것은 강한 히읗입니다. 후두음 히읗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셀라, 이거는 살라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셀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성경에 나오는 셀라는 뭐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이 셀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이 단어의 뜻이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힘든 이유가 어원이죠. 어원이 명확하게 아직 정확한 어원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마치 여호와 같이 여호와의 원래 발음은 야훼가 맞다가 아니고 정확히 야훼로 추정한다거든요. 왜냐하면 하야 동사의 히필형 3인칭 히필 미완료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야훼가 되겠죠. 그게 히필형 발음을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이제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 그것도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셀라의 어원도 소위 이제 etymological approach, 그러니까 어원학적 접근을 할 때 이 어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어원, 여기서 파생됐을 것이다 라는 설이 있고 또 이런 단어에서 파생됐을 것이다 라는 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성경의 시편에 나오는 이 셀라의 의미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했느냐?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어원적인 접근을 했어요. 근데 어원적 접근이라고 하지 않고 예전적 접근이라 불렀습니다. 예전적 접근. 왜 예전적 접근이라 불렀냐면 이 셀라의 어원을 통해서 이제 뜻이 한 4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 셀라의 뜻이 4개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뜻으로 이러한 어근에서 어원에서 파생됐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그러므로 셀라가 아니라 시편이 뭐예요? 찬송시죠. 예배에서 썼던 찬송시입니다. 특별히 예전적 시편에 셀라가 거의 대부분 쓰였습니다. 예전적 시편이라는 건 뭐냐면 표제어가 붙는 거 있죠. 뭐 다윗의 시 이렇게 시 그리고 뭐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러니까 악장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참회의 시도 있고 예를 들면 로맨스 이게 애가도 있고 왕의 시도 있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예전적으로 쓰이는 시편에 표제가 붙은 그리고 콰이어 마스터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지휘자
어떤 무슨 지위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와 같은 이런 표제에 붙은 대부분의 시편에 한번 찾아보세요. 셀라는 그 시편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라는 어떻게 쓰이느냐면 시편을 보니까 예전적 시편에 많이 쓰였더라. 그래서 이런 어원적인 뜻이 있는데 이 어원적인 뜻이 이 예전적인 시편에서 어떻게 쓰이느냐를 본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교회에서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만 동사에서 나왔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굳게 믿습니다. 제가 결단합니다. 뭐 제가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러나 이런 뜻, 어원적인 뜻이 있는 반면에 또 예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화답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예전적 기능이 있는 거죠. 화답. 예를 들면 찬송이 끝났어요. 찬송 시작할 때 아멘 나옵니까? 끝나고 아멘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찬송이 끝났다라는 뭐예요? 예전적인 기능입니다. 그렇죠? 성가대에서 성가 찬송도 끝나면 아멘 하잖아요. 하면 이 성가가 지금 곡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마무리됐습니다. 끝났습니다라는 예전적 지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적 의미라는 이런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사도신경이나 아니면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서 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별표에 놓고 별표 이렇게 주부에 만들어 놓고 밑에다가 별표 표시에는 일어서세요. 그럼 별표가 뭐예요? 예전적으로 일어나라는 마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마크로 셀라가 쓰였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자, 그런데 그런 접근이 뭐냐면 예전적 접근입니다. 예전적 접근은 다 뭐냐면 어원에서 어원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어원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예전적으로 셀라는 이렇게 쓰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곧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학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제가 교회 이름을 셀라라고 지은 이유도 말씀드린 동시에 이게 강의니까 시편에서 셀라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주제 강의에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 이거는. 그쵸? 어제는 오리엔테이션이라면. 자, 그래서 문학적 접근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셀라가 쓰인 이 문맥에서 어떤 문맥에 셀라가 쓰이냐는 거예요. 어떤 문맥에. 그럼 셀라의 의미가 나오겠죠. 어떠한 의도, 의미보다 의도가 나오겠죠. 시편을 보니까 어떤 문맥에서 이 셀라가 쓰이더라. 그럼 셀라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옳다구나, 옳다구나라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옳다구나라는 거는 긍정의 의미입니다. 그죠? 옳다, 네 말이 옳다. 근데 이분은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비꼬을 때 옳다구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분은. 그럼 이분은 옳다구나를 쓸 때 언제 쓰는 겁니까?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약간 비아냥거리거나 비웃을 때 옳다구나를 쓰는구나. 옳다구나는 그런 의도로 쓰였구나라고 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접근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데 두 번째 문학적 접근입니다. 이 시편 한 편에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셀라가 쓰이느냐. 전통적으로는 일본어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의미를 규명을 했는데 2번으로 규명을 하는 연구가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얼마 전부터 2번 이 문학적 의미를 이제 파악하는 그러한 시도가 특별히 시편 전공하는 분들의 박사 논문에 많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어원을 바탕으로 한 예전적 접근에서 셀라가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pause입니다. pause. 쉬다라는 거, 쉬다. 셀라라는 쉬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됐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셀라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시편에서 잠깐 멈추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하고 셀라 하면 뭐예요? 잠깐 저는 뭐 음악 전공이 아니지만 예를 들면 페르마타 같이 그렇죠? 약간 한 박인데 두세 박 촥 하고 약간 끄는 거 하고 좀 다른. 어쨌든 셀라는 뭐냐면 음악으로 말하면 전주곡 같이 인터루드 같이 이 곡이 끝나고 다음 곡이 있기 전에 잠깐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쉬다. 그래서 여기서 착안해서 저는 제가 셀라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쉼입니다. 쉼.
다른 조금 성경적 용어로 하면 안식이죠, 안식. 근데 이 안식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뭐예요?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라라는 어원 중에서 네 번째 뭐냐면 prostrate. 완전히 부복하고 절하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경배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안식이고 한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제 이 셀라 교회의 두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셀라의 의미는 안식하다. 성도들의 바쁜 일상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일상을 뒤로 하고, 그때는 바쁜 일상 가운데 얼마나 바빠요, 요즘 현대인들이. 그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잠깐 바쁜 일상 가운데 공백기를 가지자, 휴식기를 가지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그렇게 하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만이라도 세상의 스트레스와 번잡한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자라는 의도로 첫 번째 안식이라는 의미를 이 pause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forever입니다. 영원하다. 성도님들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영원하다라는 말하고 거의 등치 개념이 뭐냐면 신실하답니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니까 영원하시죠.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always입니다. always. 항상 그는 7시에 일어난다. 동일한 거죠, 이 사람은. 그 사람의 기상시간은 항상 그는 아침 7시에 일어난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신실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forever는 뭐예요? 신실함, 그리고 항상이란 뜻과 거의 같이 갑니다. 영어도 그래요. 성도님들 보세요. forever잖아요. for 한 칸 띄고 ever 되면 어떻게 돼요? ever라는 단어 자체가 항상이란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팝송. evergreen 나오잖아요. 그죠? ever, 항상이란 뜻이라고. 그러니까 forever. 이 forever를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영원히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영어도 사실은 히브리적 이러한 개념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 다시 말하면 항상이라는 이 의미를 또 제가 가져왔어요. 어떻게? 항상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식을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안식은 first step, 첫 번째 단계고, 좀 더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돼요? 항상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안식을, 항상 pause,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셀라의 두 번째 의미. 이자 우리 셀라 교회의 이게 모토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raise voice,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건 잘 아는 뜻입니다. 뭐예요? 이렇게 소리를 높이다. 아니면 악기를 좀 더 크게 하다. 지휘자가 막 이러면 드럼이 더 세게 하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뜻입니다. 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접근이 뭐다? 예전적 접근이라. 음악을 하다가 멈추는 기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하고 나서 영원히 라고, 예를 들면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셀라 이 말은 항상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예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때 딱 하면 더 크레센도 합창을 더 크게 하든지 아니면 악기가 더 크게 나온다. 라는 예전적인 기능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네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이때는 마치 교회에서 별표에 일어나세요 하는 것처럼 셀라 할 때는 다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더 부복한다. 더 하나님 앞에 더 경배하는 자세로 나간다라는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거 다 뭐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라고 한 게 딱 나온 게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셀라 교회를 할 때는 이런 의미를 제가 담고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도 이름이 많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셀라 교회는 참 공교롭게도 없어요.
셀라 찬양교회인가? 그 교회는 제가 당황하면서 하나 봤는데, 셀라 교회라는 명칭을 짓는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옳다거나 해가지고, 기도 가운데 이제 감동이 와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이게 이제 나중에 후대 랍비들이, 탈무드라든지 이제 후대 랍비들이 이런 해석을 가끔 많이 해요. 이제 성경을 꼭 바이블 코드 같이 이렇게 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그래서 이거는 성경의 어떤 어원에서 접근해가지고 어원적인 뜻으로 발견한 게 아니고,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면 이 전반절, 요까지가 전반절이에요. 이걸 왜 알 수 있냐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심지어 우리 한글도 처음에는 뭐예요? 국민조금도 띄어쓰기 없었잖아요. 띄어쓰기를 해라는 표시를 뭐로 했냐면, 액센트로 했습니다. 액센트로. 히브리어는 액센트가 20개 넘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이제 한 5가지의 이 군으로 나누어지는데, 어쨌든 액센트를 찍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끊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한 단위로 의미를 규정해라. 그래서 한 문장이 있으면 전반절과 후반절을 나누는 액센트가 딱 있어요. 이렇게 삭각 표시같이 그걸 아트나라고. 그래서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삭각 같은 거 보이죠? 이거 보이죠? 이렇게. 그쵸? 여기가 있는 단어에서 딱 끊으라. 이게 전반절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줄까지가 전반절이거든요. 근데 이 전반절에 있는 단어, 특별히 이 세 단어, 하나, 둘, 셋. 이 단어 2개지만 이거 하이픈 같이 있는 걸 이걸 마케비라 그러는데, 이건 2개를 한 단어로 해라, 붙여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시죠. 이 단어의 머리 글자를 따면 셀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셀라. 이 단어 머리 글자가 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NBA, 미국 NBA가 약자잖아요.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그죠? 그걸 머리 글자를 따니까 N, National Basketball, B, Association, A.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NBA, 이런 것처럼, 코리아 베스켓볼 리그, KBL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를 풀 때에도 이렇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라고 이제, 랍비들이 풀었는데, 보면, 자, 이 앞에 세 글자가 무슨 뜻이냐? 구하옵나니, 이렇게 번역했죠. 여기 보면 히브리어 요거 뒤에, 이거 가로 하이픈 뒤에 나오는 요게 히브리어로 영어로 말하면 please입니다. please. 근데 please보다 훨씬 강력한 뜻이에요. I beg you. I request you.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뭐를? 살라흐.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라본. 죄를. 누구의? 백성의 죄를.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당신의 이게 헤세드거든요. 큰 인자하심으로 사해 주십시오. 근데 어쨌든 이 앞에 세 글자는 뭐냐면, 제발 구하옵나니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의 앞 글자 보세요. 요거 셀라 할 때 요거, 두 번째 요거, 세 번째 요거. 자, 다시 보면, 자, 첫 번째 이게 셀라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세요. 동그라미 같은 거 이거 요렇게 요거 이 세 개죠. 앞 글자 3개 보세요. 요거 하나, 요거 둘, 요거 셋. 그죠? 그러니까 이 앞절 글자를 보면, 이 셀러 교회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바로 세워지기를 함께 독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뜻은 다 갖다 보세요. 어쨌든. 그런데 이런 뜻을 저도 이제 셀러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셀러에 대해서 또 논문들도 찾아보고 글도 찾아보고 하면서 제가 더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다 합해서 큰 축은 뭐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주님을 항상 예배하는 삶. 이 2개가 셀라 교회의 큰 가치가 된다. 이제 또 강의니까 두 번째 문학적 접근이 있습니다. 문학적 접근. 이거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이렇게 연구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1, 20년? 뭐 더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주 최근에. 자,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시편 3편을 예를 들어 봅니다. 3편. 자, 성도님들 성경을 찾아봅니다. 3편.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3편.
자, 봐, 3편에도 표제가 붙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표제가 붙었습니다. 자, 3장 2절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하고 셀라가 붙었죠. 그래서 셀라가 붙은 시편들이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어떻게 표제가 붙은 시편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sin,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혹은 나에게 고통을 준다. 고통과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셀라를 씁니다. 고통과 죄 가운데 있다. 나는 이 컨텍스트에서 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다? 4절을 보시면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는 대적을 향해서는 심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뭐야? 지금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뭐야? 소망을 가지고 뒤에 생각했는데 perseverance, 인내하면서 나가는. 소망 가운데 인내를 강조할 때 또 뭘 쓴다? 셀라를 쓴다. 마지막 8절을 보시면 소망 가지고 인내로 나갔을 때 그것이 해결될 때, 응답될 때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갈 때 마지막으로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되게 이제 애가에서 이런 사이클이 나오거든요. 시편 보면 러멘트, 그러니까 애가 장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통 가운데 인내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이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쓰인다? 뭐가 쓰인다? 셀라가 쓰인다. 그래서 아까는 예전적 접근, 지금은 뭐야? 문학적 접근. 그래서 이 문학적 접근을 만약에 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까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나가면 어려움이 있지만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지금 셀러 교회를 시작하는 제 입장에서 그래요.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마음으로 볼 때는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죠. 6월달부터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suffering입니다. suffering. 괴로움. 어디다가 이 지금 상황에서 어디다가 내가 예배 초소를 세우고 하지? 재정적인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나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나는 믿고 나가겠다. 그 결과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날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셀락에 처음 딱 세워지면 유튜브로 이렇게 제가 핸드폰으로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날을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제가 섬기는 교회 이제 부교역자지만 제 심령은 오늘부터 저는 셀라교회 담임 전도사입니다. 셀라교회. 담임 교역자가 됐으면 셀라교회. 자, 성도님들 기도와 물질 이야기 너무 많이 했다. 어쨌든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이 셀라교회가 주님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전국에 있는 성도님들, 지금 제 유튜브 보니까 막 조회수 많을 때는 뭐 100분 이렇게도 보시거든요. 전국에 누군지 저는 몰라요. 제가 아는 제 강의를 듣는 분은 단톡방에 있는 12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동력자로 붙여주신 전국에 있는 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물질 안 하셔도 돼요. 부담스러우면. 기도, 100명이, 성도님들. 저는 얼굴도 모르는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를 해주신다면, 얼마나 제가 이 축복 가운데서 이 교회가 세워질까요? 제가 그 생각하면 참 가슴이 설레이고, 미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